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행전을 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눈길에 발자국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 큰 집이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이 하얀 눈이 온 마을을 하얗게 덮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저희 큰 집이 이 마을의 제일 위쪽에 있어가지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이 집에서 이 마을을 다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평온하죠. 특히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길에서 형 또 사촌 형들하고 이렇게 발자국 놀이를 했습니다. 앞에서 형들이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마치 한 사람이 걸어간 것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중심을 잃고 발걸음을 걸어가다가 뒤뚱해서 다른 데로 발자국을 밟으면 여지없이 형들에게 눈폭탄이 날라옵니다. 이번에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발자국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서간 형들이 찍어 놓은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선교도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찍어 놓은 이 발걸음을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교회 40년 역사상 첫 선교의 발자국을 찍으신 분은 김은철 선교사님이십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채선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것으로 파송되어서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이 함께 가서 예수 한의원에서 한방 진료도 하고 또 치과 진료도 하고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가운데 제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올랐습니다. 많은 현지 사람들이 이 예수 한의원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치료를 받고 또 그 앞에 틀어놓은 예수 영화도 보고 전도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김은철 선교사님이 꿈꾸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 한 사람의 발자국, 그 사람이 한 걸음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발걸음입니다. 다음 사람이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을 밟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철 선교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한의원 위에 이제 이채선 선교사님이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뉴욕교회 선교 역사에 또 다른 새로운 한 걸음을 디딛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2, 제3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작년에 창세기 강해를 마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이제는 그 발걸음을 우리 뉴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행전 또는 사도들의 행전,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세기 말부터 교부들이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계승되었는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었으며 또한 그 열매도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써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성도가 또 그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쓰고 선교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지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역사책에서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 교회 출신의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지요. 이 누가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아마 그때 바울에게 말씀 공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력자까지 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16장 10절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고 이러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몸에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의원인, 의사인 누가가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을 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때때로는 함께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라고 하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입니다.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 혼자 한 역사가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가서 사역에 동력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는 누가 의사인 이 누가도 파송해서 동력하게 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동력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채선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 우리 단기팀이 같이 간 것입니다.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니카라가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이상하고 특별하고 첫 번째 일이 일어났다.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가 파송된 지 6일 만에 단기팀을 받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팀에 갈 때에 김은경이라는 분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신가 하면 이채선 우리 선교사님이 한의학을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사역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함께 가신 겁니다. 플러싱 제1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이소몽 장로님도 우리 뉴욕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의 새 문을 여는데 나도 함께 가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장로님도 오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명이 함께 가서 또 섬겼고 니카라가 현지에서도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청년들이 함께 와서 통역과 섬김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200명 가까이 한의와 치과로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채선 선교사님이 뉴욕교회 팀이 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학현 정인철 집사님 가실 때 우리가 가서 뭘 할까 그랬는데 가서 보았더니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그 선교센터를 탁 정리해 놓으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이 힘이 많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 꼭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센터가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머물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가진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큰 힘과 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입니다. 세계 선교지 곳곳에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교회 또는 후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가서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 선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성경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너희는 관원들과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5장 20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5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새로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곳곳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을 신문하게 되면 그 신문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죽게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13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 시기마다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중간중간에 이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12장 24절에 이렇게 또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보고를 마치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절정을 이루고 이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불타오를 때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멘.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그 일을 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끝이 없이 끝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두려움 없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뭐 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도 바로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긴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4장에서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도하죠.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마치 그 기도하던 터가 지질이 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묻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죠. 그러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이 천사가 와서 먼저 베드로에게 매여있던 이 쇠사슬을 다 풀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하나 둘 열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마치 환상을 보는 듯 하다고 해요. 베드로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전한 곳에 나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베드로가 나라고, 내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로데가 기뻐가지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왔다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 미친 거 아니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 봤거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의 천사겠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믿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속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토록 급속히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이미 일본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겁니다. 참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미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사모했는지 부흥의 때가 되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쌀을 이고 다니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회개하며 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조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바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이 왜 하필이면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가게 되었을까? 사실 처음에는 제자훈련에 별 관심이 없으셔서 창세기 배울 때는 안 배우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하실 때 집사님도 들어오시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청강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창세기를 배우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나갈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결단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의 사업체가 정리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이제 그 땅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마지막 날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간증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보고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이 다 다르지만 누구보다도 이채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실 때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니카라과에 선교사로 파송은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몇 번 단기 선교를 가셨을 뿐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하고 이제 가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파송되시기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거죠. 특히 1월 6일에 파송식을 하고 1월 9일에 니카라과에 들어가서 14일부터 단기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가셔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도착해서 이제 이 예수 한의원 선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꿈꾸고 비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배워서 니카라과 땅 곳곳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이 후계자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이 한의원 선교센터를 열게 되면 앞에서 리셉션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이 도와주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구해야 되고, 근데 니카라과에서 정말 이 찾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곳의 한의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도착해서 목요일날 한의대학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한 일로 내가 왔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할 만한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한 달이 넘어도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왔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왔고 또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분을 면접을 본 겁니다. 그 청년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이 청년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고 자기도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오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는 이 병원 앞에서 리셉션 하는 그 자매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광고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구한다는 것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토요일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수목 이렇게 3일 동안 무료 진료를 한다는 그런 홍보를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한 자매가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거기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하니까 이력서를 딱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는데 우리 그 선교센터에서 3블럭 떨어진 데 사는 자매랍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선교센터를 항상 지나가면서 야, 여기 문이 열릴 텐데 이 문이 열리면 내가 여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이런 이 홍보가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아버지는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자기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또 자녀들을 둔 그런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채선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보다 먼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가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오픈해 두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야 될까요? 누가? 내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